태초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선하신 뜻대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산과 들과 푸른 빛으로 저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절에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진실하시며 정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를 먹이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무지한 자들을 보게 하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과부와 고아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지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꼭 찾으시는 주님, 탕자와 같은 아들이라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님,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만져주셔서 온전히 변화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속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가정들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마음껏 재능과 꿈을 펼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기쁨과 축복이 있는 사업장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교회라는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예배드림으로 다시 도전할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창조 질서가 바로 지켜지는 거룩한 나라, 한 생명이 존중받고 가정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6월 3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시대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전진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복을 주시어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섬겨야 할 이웃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열심히 전도하지 못하고 주의 집을 가득 채우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이 새로워져서 주님의 뜻을 늘 기도하며 전도하여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도록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세상의 가치와 소리를 나누는 가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들이 영적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창조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여 다음 세대가 성경적 진리를 훼손하는 가르침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영적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는 마리아 여전대의 주관으로 가족 찬양대의 시간을 갖습니다.
모두 준비한 즐거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가족 간에도 화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한 손과 편팔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이 늘 강건하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갈급한 심령을 적시는 단비가 되고 메마른 삶을 풍성하게 살찌우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꿈과 소망과 비전으로 인하여 성도의 가슴마다 주님의 생명력이 가득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모아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벌써 5월 마지막 주가 되었고요. 교회력으로 하면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갑니다. 교회력을 대림절부터 시작하니까 12월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열심히 사셨습니까? 후회되는 일은 없으십니까? 어떠십니까? 행복하고 즐거우십니까? 마음의 평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넘치고 넘치는데 그 은혜를 다 누리며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남은 6개월, 올 한 해가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하나가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우리가 늘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뿐입니다. 좋은 배우자와 결혼하면 평생 기쁨과 평안함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지나고 나면 금방 불만족스럽고 사랑하는 이와 더불어 함께함의 평안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시기, 질투, 이런 미움만 더 쌓이는 이런 것을 봅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것입니다. 집을 마련하려고 온갖 애를 쓰는데 그래서 집을 마련하면 순간 기쁘기는 하지만 좀 지나고 나면 또 불만족스러움 속에서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전세 살다가 내 집 마련하면 너무 기쁜데 좀 지나고 나면 그 집이 작다고 좀 더 넓은 데로 가보자. 또 넓은 데로 가면 또 그런 대로 또 만족하지 못해서 불평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으로 마치 바위에서 솟아치는 샘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바위에서 솟아나는 샘물은요, 마르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퍼도 한이 없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기쁨을 줍니다. 그런 평안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그 여인과 대화하는 부분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여인은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여자입니다. 지금 사는 남편도 아마 계약 결혼으로 조건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였던 것 같아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서 그럴 때에 이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다 하는 것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내게 어떻게 물을 달라 합니까? 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 조건을 내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인생의 목마름으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수의 그 물이 무엇인가를 알고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는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나 부족함이 없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물질로 차고 넘치며 자녀들도 잘 되고 인생을 잘 살게 될 것으로 그렇게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식구들이 병들어 입원을 하거나 무슨 사고를 만나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양 낙심하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많은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병들 때나 사고를 만날 때도 있고 물질로 고통을 받을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부터라도 고난 속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행복한 삶만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사 형통하여 건강회복, 물질회복, 자녀회복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더라도 온통 환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어떻게 하면 막으려고 동족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방해하며 트집 잡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말씀 중에 많은 부분이 성도들의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무슨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받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로서 부끄러워할 일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남들이 볼 때에 좋은 주택, 좋은 남편, 좋은 자녀들을 두었음에도 얼굴은 늘 우울한 표정을 버리지 못한 채 평안 없는,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성도는 외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비참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건강도 나쁩니다. 가난하기도 합니다. 남편이 일찍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럼에도 얼굴은 언제나 평안의 모습으로 넘쳐납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겠습니까?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항상 우울하게 사는 자보다 남들이 볼 때는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항상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어느 누구나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는 평안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보면 모든 좋은 조건을 갖췄음에도 감사는커녕 항상 불만을 품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역경 중에도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요. 인생의 고난으로 인생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질병도 고통도 싸움도 시기도 질투도 없는 그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데 속죄의 양으로 보내주셨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쪽으로 바뀌기만 하면 어려운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방향이 불평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면 넉넉한 가운데도 항상 불평거리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 허락된다고 하더라도 불행의 구덩텅이를 파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탄할 때나 역경에서나 초막이나 궁궐에서나 외적 조건에 전혀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뺏어가고 평안의 샘을 막는 게 바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뜻은 정신을 분열시킨다 혹은 마음을 갈라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정신을 분열시키고 마음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은 마음의 평정을 분열시키고 결단과 용기와 사랑을 분열시키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근심하고 염려해도 조금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근심과 염려가 우리 마음의 평안을 뺏어갈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은요, 근심이나 두려움이 고혈압, 루마티스, 감기, 신장염, 관절염, 시력상실, 위장병, 기관지 등의 병을 유발시킨다고 말합니다. 즉, 마음의 근심이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에너지를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쏟아버리게 하며 건강을 해치고 삶을 무자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혀 아픈 곳이 없는데도 스스로 환자라고 단정하여 여기저기 병원을 전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건강염려증 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해서 나는 여기 아픈데 아프지 않을까 해서 그 아픈 것을 찾아내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닌다는 거예요. 순천향병원 신경정신과 의사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하루 평균 내원 환자 60명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20명에 해당하는 12명 정도는요, 20%에 해당하는 12명 정도는요, 건강 염려증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병원 신경정신과 정박 박사는요, 산업사회로 급격한 변화 과정 속에서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분부의 선이 일시적인 기능 변화를 가져와 생기는 신체적 반응의 특징으로 질병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이 계속적으로 매년 10%씩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건강 염려증 환자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내과 허모 교수는요, 자신이 진료하는 환자들 하루 평균 50명 중에서 초진 환자 중 10명에서 30명이 전혀 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근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쓰레기, 이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심 대신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능력이 많으신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18절에 가서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미래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내가 가는 차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해외여행을 갈 때 비행기가 또 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그런 염려를 하게 되면 차 못 타요. 비행기 못 타요. 네.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술로, 최고의 과학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편의를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타야지 그 차 안에 타고 비행기 안에 타서도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속극을 보고요, 연속극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연속극을 보다가 자기 남편도 자기 몰래 저렇게 다른 여자와 바람 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게 되어지면 온종일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녹초가 돼서 퇴근하는 남편을 그냥 생트집 잡아서 그냥 잡아 족치잖아요. 이게 다 염려 속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근심을 안고 오셨습니까? 결코 근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밤이 맞도록 근심한다고 해도 문제를 하나도 해결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기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청바지의 유래를 아시지요? 너무나도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청바지의 유래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어떤 상인이 금 캐는 사람들을 상대로 큰 레스토랑을 내야 되겠다, 여기저기 좀 내야 되겠다. 그래서 건물을 짓기가 뭐하니까 천막을 쳐서 그리고 레스토랑을 내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그들로 인하여 내가 좀 이득을 좀 누려보겠다 해가지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천막 재료를 샀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이미 다른 상인들이 조직을 구성하고 대규모로 진을 치고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가지고 간 대량의 천막은 쓰레기 처분을 해야지만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대로 망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을 캐다 보니 바지가 금방 닳아서 못 입게 되는데 무슨 다른 방법이 없을까? 맞아. 좀 질긴 재료로 바지를 만들면 좋을 텐데 저 천막같이 말이야, 저렇게 질긴 것으로 만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순간 상인은 무릎을 딱 치면서 그래, 저 못 쓰게 된 저 천막으로 바지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바지, 질기게 만든, 질긴 천으로 만든 바지, 그가 바로 청바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근심이나 두려움도 다 주께 맡겨버리십시오. 대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은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는 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나친 욕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고날 때부터 욕심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욕심, 가지고 싶은 소유욕, 남녀 간의 성욕, 자고 싶은 수면욕,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명예욕. 여러분,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러한 자연 욕구 때문에 인간은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나친 과욕입니다.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성욕을 채우려고 하고, 더 많이 높아지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나친 과욕이 마음의 평안을 파괴시킵니다. 지나친 욕심의 사람들은 자기가 목표한 1억을 가지면 10억 갖고 싶고, 30평에 살면 50평에 살고 싶고, 소형차를 타다 보면 중형차 타고 싶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대통령 되고 싶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나 물질에 집착하면 그만큼 불안과 근심은 더 커져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깊은 불안은 모두 궁극적으로 의지할 가치가 없는 것을 의지하는 데서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밭에다가 비유하셨습니다. 4가지 밭을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3번째 밭이 가시덤불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덤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나친 욕심, 세상의 염려, 이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 이것을 가시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을 가만히 방치해 두면 그것들이 모두 가시가 되어서 나와 가정을 찌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지나친 욕심의 덩굴은 마침내 자기를 얼거매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지나친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주신 바,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복을 헤아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샘이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솟아오르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평안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욕심,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평안함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여야 됩니다. 즉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소유하지 못하고 근심과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 찬 분들의 공통점은 일하지 않거나 일을 하되 마지못해서 억지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아예 산더미처럼 쌓인 일, 즉 그 설거질거리, 빨래거리, 이 산더미로 쌓인 것 어떻게 하면 안 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이라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있을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에 오늘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는 근심할 시간이 없다, 이런 말을 누가 했어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은요, 날아다녀야 되니까 날지 않으면 땅에서는 행동거지가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날지 않으면 뭐 잡혀먹기든지,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는 근심할 시간이 없다. 계속 일해야 되니까, 계속 날아야 되니까, 예? 알을 낳으면 새끼 먹여야지요. 쉴 새 없이 암수가 먹이를 갖다 물어먹이는 거예요. 그래 언제 근심할 시간이 있겠어요? 예? 먹이를 찾아 먹어야지요. 또 그런 위협으로부터 날아야지만이 또 살 수 있으니까 계속 날아야지요. 언제 근심하겠어요? 예. 물속에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의 신성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닷가의 돌, 물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이 굴러다니는 그 돌들은요, 예? 동글동글 예쁘게 만들어지지 이끼가 낄 겨를이 없습니다. 범죄 이후에 인간은 땀 흘려 야지만이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므로 신성하나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려면 불로소득을 꿈꾸는 자들이라면 그는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성장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도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상류 계층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은 그러나 양털로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복음 전파 사업에 헌신했습니다. 노는 자는 육체는 편할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불안하고, 일하는 자는 육체는 힘들지만 대신 마음의 평안으로 가득 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 주신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병원 전문가들은 신경병에 제일 좋은, 신경병을 고치는 제일 좋은 대중요법은 분주하게 일을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을 없으면 온갖 근심, 걱정, 쓸데없는 것까지 다 끄집어들여서, 아니 남의 일 것까지도 다 끄집어들여서 근심, 걱정, 그러다가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헬리와스 비처라고 하는 이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근심이다. 노동은 건강을 가져온다. 근심은 칼날에 녹이 쓰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유명한 배우였었던 리오넬 베리모어는 70세를 맞으면서 장수와 행복된 생활의 비결은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루를 충실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제 일도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혹시 어떤 문제나 난관이 가로막고 있다고 하면 그 일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인 줄로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땀을 흘려 수고하십시오. 주님의 평안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살아가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즐겁게 노를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참된 평안은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물론 주님은 오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소유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근심과 염려하는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근심, 염려, 두려움은 알고 보면 전부 내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즐길까? 무엇을 소유할까? 무엇으로 높아질까? 라는 나를 위주로 한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마음이 나의 평안을 다 빼앗아간 거예요. 이 이기주의적인 이 돌덩어리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나의 주인 삼아야 되는 거예요. 평안의 샘물을 가로막고 있는 그 이기주의의 삶을, 내 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시는 거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이기주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에 내 마음에는 영원한 평안이 자리 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내 이기주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근심과 두려움은 주께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욕심이 가시덤불이 내 마음을 틈타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매일 땀 흘려 수고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인생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김호식 집사님의 색소폰 연주로 봉헌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약속하셨기에 그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하여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참 평안을 전하는 자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